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만 합시다. 아멘. 자,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단을 경계합시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이단 강의, 이단 예방 강의를 중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도 이단에 대한 예방 교육을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주만, 오늘 하루만 이렇게 이단에 대한 예방 강의를 하고 설교로서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단들이 이 3월 달에 개강 시즌을 맞이해서 대단히 열심히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제 뭐 가톨릭대나 유한대 이런 데 활동을 많이 하고, 동호회나 각종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기 위한 작업들을 이때 시즌에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때 시즌을 맞춰서 계속해서 이단에 대한 예방 강의들을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2023년도 현대종교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면은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이단의 수를 이제 리서치 해본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략 몇 명으로 추산하나 했더니 약 59만 명. 모든 이단을 통틀어서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다 합쳐가지고 59만 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 수를 지금 조사하기로는 약 600만 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단의 규모가 딱 그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중에 종교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저 개신교입니다 라고 한 10명 중에 1명은 사실은 이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단이 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59만 명의 이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 날 때부터 이제 뭐 모태 이단으로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하더라도 상당수 그들이 지금 그 인원들을 그 유지하고 있는 상당수는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은 전혀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이 간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이단으로 간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이단의 역사를 따지자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뭐 이단들이야 뭐 고작 생긴 지 몇십 년 안 된 이단들이 이제 많고, 또 상당수가 또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전에 있었던 이단들까지도 따져보자면 언제부터 이단들이 시작됐는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그 12사도들이 활동했던 당시에도 교회에는 이단들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이제 뭐 로마서 아니면은 뭐 사도행전 이후로 로마서, 뭐 에베소서, 뭐 디도서, 뭐 디모데, 뭐 이런 수많은 서신서들을 보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예를 들자면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면은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라는 말들이 나오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있다. 그런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주의 이단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당부가 나오고요. 디모데서와 디도서 그리고 요한 1, 2서에서도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처럼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많이 그 이단들에 대한 경계심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서신서들은 이 교회에 대한 지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주로 서신서의 역할들인데, 이 수많은 서신서에서 이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활동을 많이 했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 보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단들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늘 새로운 이름으로 나오고 또 새롭게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이름으로 나오고 또 사라지고, 이것들을 되게 반복했는데 제가 예상해 보기론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이단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또 새로운 이단이 나오고 또 사라지고 이것을 반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첫째로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사단이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길을 잃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옳은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것을 쫓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현대종교 강사인 그 탁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특별히 또 그 중에서 이단이 상당히 강한 나라에 속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한국에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0명,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3명, 엘리야가 1명이 있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 풀어야 치고 수염 기르고 다니는 분이 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상당히 이제 피로가 샘솟죠. 되게 피곤하다. 무슨 이단이 이렇게 많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 애인데 이제 막 진리와 아닌 것도 구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생각해 볼 것은 진퉁이 유명하고 좋을수록 짝퉁이 판을 칩니다. 샤넬이 인기 있을수록 채널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나이키가 유행하면 나이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짝퉁이 있다라는 것은 진퉁이 그만큼 유명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단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이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신천지를 조심해야 될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태까지의 많은 이단들, 그래도 이단들이 양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단이지 하면 네 라고 합니다. JMS가 있다. 너 JMS지 하면 네 JMS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너 하나님의 교회자 하면 예 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정체를 밝혀요. 적어도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이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면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너 신천지지 하면 아니야 진짜 아니야. 너 신천지 맞잖아 하면 아니야 막 이럽니다. 다 걸어요. 엄마 아빠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난 신천지 아니야 했는데 알고 보면 신천지예요. 놀랍게도 신천지들은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천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라고 말 안 하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자기 직업도 속이고 가족관계도 속이고 자기 신분도 속이고 주소도 속이고 연락처도 속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을 양심에 전혀 가책을 받지 않고 술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악질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이 신천지는 아주 독특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하나 했더니 이 신천지는 그들만의 독특한 교리가 있어요. 우선 신천지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방식 자체가 뭐냐면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말을 먼저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 구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신천지식 성경 공부거든요. 그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하나 했더니 이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이런 교리를 가진 거예요. 뭐냐면 신천지를 포교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나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신천지가 거짓말해도 된다.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만 되면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써있지 않느냐. 봐라, 우린 성경적이다.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 말인가요? 자, 이래서 지금 막 다들 당황해서 거짓말해도 되네? 나도 거짓말 해도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단한 오해입니다. 뭐냐면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떼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독립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성경 본문이 과연 그러한 뜻이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혀 반대의 뜻입니다.
이 앞뒤 문맥을 같이 보면서 말씀 구절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5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좀 알듯 모를 듯 합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개역 한글, 개역 성경, 이 성경 번역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호나 점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부호나 점이 없기 때문에 고의로 표시를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번역에 맞추어서 쉼표나 화법에 이제 표시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이제 다른 식으로 전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 헬라어의 그 원뜻을 살려가지고 쉽게 번역한 새 번역 버전으로서 이제 성경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전혀 다른 뜻으로 올 겁니다. 뭐냐면 이 3장 7절에 나왔었던 이 부분이 이 서신서를 쓴 이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쌍따옴표로 인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을 바울이 가져와서 쌍따옴표로 인용을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용한 말을 가지고 와서 이게 바울의 주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이 로마서 3장 7절에는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쌍따옴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했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장했던 말을 바울이 옮겨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신천지는 그 3장 7절 말씀 하나만 떼와서 봐라. 성경도 거짓말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이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정리해 주자면 이러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있나요? 예. 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어떤 이들이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해도 된다고 말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해도 된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라고 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바울이 이것을 언급했던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됐으니까 나는 죄인 취급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 말했다라는 것을 또 바울이 인용해 왔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인용해 왔어요. 뭐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해도 된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 진리 드러났으니까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3번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불의와 거짓은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로마서 3장의 바른 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들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이 쌍따옴표 인용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봐라, 바울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불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 전도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전혀 엉뚱한 내용들로, 반대의 내용들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신천지가 진짜로 악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그런 교리와 자기들의 어떠한 행동을 하는 지침으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그런 비슷한 구절 하나하나씩을 따온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문맥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러 한 구절 한 구절씩 가져와서 엉뚱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그걸로 홀려서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 부분들, 이 잘못 해석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적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천지가 이제는 또 새로운 해석들을 가져와서 또 다른 구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표준 세번역으로 가져와서, 걔네들은 보통 이제 개역 한글만 쓰는데 이번엔 표준 세번역에도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1장 1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봐라, 바울이 2번이나 말했다.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으로 하든 거짓으로 하든 거짓말해도 된다. 거짓말로 우리 전도하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또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거짓말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도 우리 좀 앞뒤 문맥을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지 18절이 우리 전후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이제 문맥을 보셔서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상황 가운데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냐면 투기심으로, 분쟁심으로 바울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신실하게 진짜 순수한 마음과 사랑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쟁적으로 보다 자기가 누구보다 잘한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전도하는 사람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경쟁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지침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바울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더라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니 나는 괜찮다. 그들이 나보다 뭔가 좀 더 잘났다라는 어떤 시기심을 내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라고? 그것도 괜찮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거짓으로 해도 된다, 참으로 하는 데도 되고 거짓으로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거칠애로 하는 것도,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순수한 동기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을 내서 좀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라도 전도하는 것도 그래도 전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열심을 내서 순수한 마음 가운데 전도를 하는 것과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없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 그것까지 괜찮다라고 허락을 해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만 보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기에 대한 얘기였어요. 동기.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서 전도를 했느냐.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치죠? 봐라. 거짓말해도 된다. 그러니까 속여라. 거짓말해라. 마음대로 해라. 전도만 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거짓말을 집단적으로 교리적으로 만들어서 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는 순수한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속일 수 있지 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그들은 거짓말로 무장해서 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가르쳤었던 제자 가운데 한 청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웬 사진을 보냈는데 뭔가 열심히 성경 공부한 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다른 데는 사정을 알리지 않고 자기가 한 두어 달간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하는 공부가 아무래도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점검받고 싶어서 지금 사진을 보냈으니까 이 내용이 이상한지 아닌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바로 얘기했죠. 야, 네가 전해준 그 내용들 전부 다 신천지 성경 공부 내용이야. 지금 그거 복음방이라고 처음 신천지 성경 공부 초입 들어갈 때 배우는 내용들이야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연결을 해준 아주 좋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데 거기 너 배우가 꿈이니까 가봐라 라고 해서 거기 사장님을 만나도록 소개해준 친구가 교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심지어 학교에서는 CCC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멤버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 신천지라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된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가 연극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배우의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아니까 마침 자기가 엔터테인먼트 좋은 회사 사장을 안다. 거기서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너 꼭 가봐라 해서 소개시켜줬어요. 가서 막 오디션장에 뭐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해서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붙은 거예요. 너 연기에 재능이 있다. 너 정도면 우리 회사에서 같이 연기 연습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은 너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겠다. 신난 거예요. 막 계약서까지 써요. 막 계약서에서는 이제 막 그런 게 있죠. 막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이랑 내용들을 외부에 발설하면은 막 위약금을 물겠다. 막 이상한 계약서까지 쓰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마침 그 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연습하고 이제 뭐 노래 연습도 하고 연기 연습도 하고 그런다. 이 성경 공부 하겠느냐? 하겠다. 근데 너 혹시 신천지 아니냐? 하면서 막 사전 조사까지 하는 거예요. 막 엄마, 아버지 막 이런 것까지 막 조사하면서 신천지가 요즘 활동 많이 해서 되게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호구 조사를 하는 거다 하면서 막 되게 샅샅이 조사하는 것까지 하니까 걔는 그렇게 생각했죠. 여기 되게 건강한 데인가 보다. 신천지를 되게 의심하고 있으니까 안심을 하고 성경 공부를 배운 거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들었던 거랑 뭔가 좀 다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뭔가 배운 그 노트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노트도 이 비밀이라서 외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알리지도 못하고 내용을 외워서 설명할 수는 없고 007 잠입처럼 몰래 핸드폰으로 이제 소리 안 나게 이거를 이 노트를 녹화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저한테 보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너 2달이나 됐는데 너 그렇게 2달간 배우면서 왜 연락을 이제 했냐 했더니 딱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 회사에서 안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나 모든 것을 외부에 얘기하기만 해도 위약금을 물게 할 거라고 워낙 겁을 줬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신천지 교육을 받았다는 걸 알고 그 가정에 있는 권사님이랑 어머니랑 다 얘기를 해서 아예 그거를 이제 못하게끔 막고 찾아가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뭐였냐면 실제로 있는 엔터테인 회사가 아니었어요. 유령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 명, 이 학생이 배우의 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친한 친구가 그 학생을 신천지화하기 위해서 이 배우들을 모집하고 유령 회사가 건립되게 되고 거기에 그 친구를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으로서 신천지화 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신천지인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배우들과 그런 것들을 연기하면서 그 친구를 꼬드기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없는 회사였고 사실은 그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전부 다 신천지 그런 멤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그들이 덤빕니다. 이 정도의 준비 작업을 해서 기존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들에게 덤비고 있는 게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이러한 이단들, 완전히 속이고 집단으로 같이 덤벼와가지고 속이는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를 꼭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몸담고 다니는 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는 친구가 나 혼자 성경 공부하러 가기 좀 그래서 그래, 네 옆에 익서만 줘, 그냥 와주기만 해, 신천지입니다. 요즘에는 너 성경 공부해봐라 이렇게 안 해요. 나 성경 공부 너무 하고 싶은데 혼자서 가기 좀 그래서 그래, 우리 뭐 몇 년 친구야, 너 옆에 있어만 줘, 신천지입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까지 해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신비한 걸 좋아하니까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를 다 알아서, 뭔가 신비한 거, 기도의 응답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인 걸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A라는 친구가 좀 신비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 B라는 신천지인이 얘를 데리고 카페에 갑니다. 카페에 가서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요. 막 간질병이 온 것처럼 해. 막 거품 물고 바닥에서 막 기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 저기서 웬 양복을 차려입은, 딱 봐도 목사님 같이 생긴 분이 와서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요. 이건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눌림입니다. 하고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갑자기 그 거품 물던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무슨 일 있었어? 나 왜 괜찮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 와 진짜 능력이 있다. 그때 이제 이 목사님 얘기한 거죠. 꿈에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하면서 막 자기는 멀리서 온 선교사님이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혹시 뭐 요즘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 맞추는 거야. 혹시 오빠가 있지 않아? 어떻게 해요? 너 혹시 학교가 어디지? 어떻게 알았어? 완전 신묘막측한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 거품 물었던 친구가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요즘 계속 영적인 눌림이 계속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배워도 될까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 같다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쓰러졌던 친구가 옆에 친구한테 얘기한 거죠. 나 혼자 가기 그런데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 바로 눈앞에서 거품 물었던 친구가 기도받고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흔들리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어떻다? 그 목사도 신천지 교인, 이 친구도 신천지, 서로 시간 짜가지고 이 친구에 대한 정보 다 넘기고 준비한 연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속이면서 오는 게 신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 뭡니까? 전화 받고 검찰청입니다.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해서 엄마 나 살려줘.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아예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가지 않는다. 그런데 너무 가고 싶은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바쁘지만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서 배워도 되는 성경 공부다. 그러면은 그건 배워도 되는 겁니다. 저에게 내용을 검증받으시고 사람을 검증받으시고 단체를 검증받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내용을 알고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정 외부 거를 배우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이 읽어지네 1:1 제자양육, 여기에 참가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예방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 보시면은
신천지에 대한 교리 비판하는 책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이런 이단 예방 교육 책들, 그런 거 한 권만 제대로 읽으셔도 그러한 잘못된 이단의 그런 우스운 교리들,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모르지만 그 한 구절씩 떼온 게 아니라 문맥을 해석해서 읽으면은 전혀 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구절별로 읽으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한 구절 마음에 들었다고 그 구절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후 앞뒤 문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 거지, 어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타로 카드 뽑듯이 지정해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엉뚱한 해석이 됩니다. 남의 말을 인용한 걸 가지고 이게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거다, 이건 완전 엉터리인 거죠. 전후 문맥, 단락, 장, 이렇게 크게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좀 잘못 얘기하는 이단들, 그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하는 성경 공부 가시면 안 되고,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자, 나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너도 같이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한테 꼭 신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용 가운데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 얘기하면 신천지입니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 이 얘기하면 신천지입니다. 성경이 나무고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 다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잘못된 이단 단체입니다. 이런 데 넘어가지 않으시고 영혼과 마음을 잘 지켜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